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불을 내가 지금 지피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지만 이제 이 불이 붙을 것이고 그 불이 붙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1절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 분쟁은 이제 52절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불 그리고 여기에서 분쟁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1급수 아주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소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상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한 공동체나 어떤 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한 집단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집단의 어떤 생리라든가 어떤 그런 규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서 그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발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이 사람아, 자네 혼자 깨끗하고 의로우냐?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논리가 세상에서 간혹 있을 때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적당하게 섞여도 살고 그래서 혼자만 너무 독야청청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말하자면 어느 정도 편법도 쓰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뭐 혼자 깨끗한 척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논리에 때로는 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논리에 쉽게 수긍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기준, 행동 윤리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의함이나 온전치 못함을 정당화할 때 쓰는 일종의 핑계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불은 완전히 서로 상극이고 또 물과 기름이 뒤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의 특성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로 51절이나 49절의 이 말씀은 복음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생명이죠. 또 그 자체로 의입니다. 또 달리 말해보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에 보면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치관이죠.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이 두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과 이 세상과의 구별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복음의 불이겠죠. 우리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잠잠하던 유럽에 불을 일으킨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그래서 쏘아 올릴 때 그가 한마디로 지글지글 끓고 있는 기름 가마 위에 기화되고 있는 그 위에 성냥불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 기화되었던 그 가마솥 위에 들끓는 기름솥 위에 불이 확 붙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유럽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전에는 그러면 유럽은 평화로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전 유럽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의 그런 타락상과 그리고 진리는 없고 거짓된 그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가 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만일 루터 한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은 평안하겠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매나 성직자들, 사제들은 여전히 사생활을 낳고 온갖 신도들한테 거짓말로 해가지고 면죄부로 돈은 다 있는 대로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온갖 탐욕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벌벌벌 떨면서 죄사함을 구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루터는 뭘 일으켰어요?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분쟁 그리고 불을 땅에 던진다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불이 아직은 성냥 위에 쫙 꺼져 가지고 이 불이 아직은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붙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이 불을 붙이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걸 보면 아직 불이 안 붙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50절에도 보면 나의 받을 세례가 이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 짐작이 되시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 사망,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의 세례예요. 그래서 5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것을 아들은 행하고 그래서 이루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실 때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이 이루어지기, 즉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이것과 동일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삼켜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전을 향한 열성이 충만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거 하나 이루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안 갖다 줬는데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양식을 4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루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한테는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갈망이 되니까 그걸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간절히 밥을 찾죠. 예수님은 먹는 양식을 간절히 찾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간절히 생각했던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갈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갈망이 예수님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향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조차도 전혀 부끄럽거나 그 고통이 두렵거나 사망이 두렵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었을 때 갖게 되는 만족감,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의 기쁨이죠. 이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까짓 거 내가 겪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이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신 그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부싯돌로 불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불.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럼 이 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
참 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나무를 가지고 확 비벼가지고, 그죠? 부싯돌이 없을 때는 마른 나무의 마찰력을 가지고 그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불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이 불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자 이제 이 불을 땅에 던지시는 거죠. 그 불이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생명력은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이따 또 좀 드리고요. 그래서 51절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분쟁. 여러분 분쟁 좋아합니까? 분쟁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모두가 사이좋게 상호 호혜적이고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서로 혜택을 주면서 평안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죠.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했듯 유럽의 모든 로마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전 교구의 사제들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추악한 탐욕과 온갖 모든 비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서로 싸움 안 하고 평화롭게 좋게 지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은 그 자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런 생명력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 진리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런데 이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망, 불법, 불의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방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 왕 정작 자신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사지경에 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건 사실은 아합 자신 때문이죠.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갈등의 원흉이 엘리야라고 이 아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갈등의 원흉입니까?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그 진리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불의하고 불법한 곳에 들어가면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 라고 말을 하면서 도리어 너도 우리와 같이 때도 묻히고 더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온갖 모든 비리도 저지르고 편법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죄도 짓고 이러면서 사는 거지.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또 분쟁케 하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그때 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불이. 불이 던져지면 야단 나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다. 내가 분쟁케 하려고 세상에 왔다. 평화를 주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법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이 왕노로 타고 그 사망에 매여 가지고 온갖 더러움과 불의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던져지면 그 불이 붙기 시작해서 막 타들어가게 되면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해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복음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딱 보내주시니까 그제서야 복음의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모든 이권을 다 차지하고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그들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 안 일어나. 그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산화수소 씁니까? 소독약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골 맞는 데를 터뜨리고 고름을 짜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약품을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그 속에 있는 고름이나 썩은 것들을 이 약품이 막 이렇게 해서 소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엄청 따갑죠. 그런 게 갈등이에요. 그리고 거품이 막 일어나죠.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게 분쟁이에요. 그런데 이 분쟁의 양상은 52절에 보면 어떤 데서 나타나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을 하는데 셋과 둘이 하고 둘과 셋이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문자적으로 숫자대로 이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한 집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혈연 공동체였던 집안에도 분열을 일으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복음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요즘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교의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막 조상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예수를 믿은 이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더니 집에 와가지고 오늘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단 나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제사 지내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죽은 망자들한테 절하거나 복을 빌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은 모두가 미신이고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은 갈등을 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말 정신머리 없는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사보다 거짓 목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는 타이틀 가졌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실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알 거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진실하지 않고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런 말이 별로 잘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가짜 목사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처처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도 행했고 저 일도 행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오시면은. 그때 과연 주님이 그들 모두를 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동성애자들한테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심지어 막 이런 불경스럽게 신성한 성찬을 동성애자들한테 가가지고 성찬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옥 가요. 예수 안 믿고. 그런 게 전부 다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 개신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는 거 좋지.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가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진리의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생명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 벌써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여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도리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뭔 말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 자신인데 이런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뭐 더할 수 없는 명예죠. 이것은 명예죠. 아니 감히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 얼마나 명예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마귀는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거라는 것을 마귀는 지금도 압니다. 여러분. 마귀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결국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악마는요 자기의 악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힘도 없으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성격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이런 성격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이에게는 이 복음이 동일한데 사망의 냄새로 작용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누가 감당하리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왜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의 효력이나 그런 작용이 그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또한 예수님은 54절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 같네 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상을 그죠? 예측하죠. 또 55절에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이건 이제 지중해 연안의 기후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중해 연안의 기후 상태를 잘 모르지만 남풍이 불면 아마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나 보죠. 뭐 우리나라도 태풍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과 이 처음 밑에 아열대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이 막 부딪혀 가지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자연의 순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와 질서.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이런 만물의 순리와 질서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달력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언제쯤 되면 뭐 동지고 뭐 언제쯤 되면 뭐고 이러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연 만물의 질서와 순리를 보고 기상을 분간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런 시대. 자, 그런 시대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너희가 모르냐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것, 어떤 의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이런 의식이 실종이 되면 무감각해지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적, 윤리적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대를 보면 이게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들이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벌써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할 때는 그 사회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죠. 경제지표, 주식, 차트는 보는 거는 엄청나게 민감하고 환율이 달러가 1,400원이 올라갔다. 이런 거는 잘 분간하죠. 기상의 천지의 기상도 그렇게 잘 분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었냐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57절부터 59절에 있는 이 내용과 흡사한 거예요. 자,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 이 말인 거예요. 예? 오늘날 가치관이 실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은 사상가이고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철학자들과는 달리 목회자들은요 시대의 윤리적 정신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중세 천년의 암흑기라고 할 때 그 암흑은 윤리의 실종을 말하죠. 도덕성의 타락을 말하죠. 그렇죠? 그걸 암흑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도 평균 학력 수준이 이제는 높죠. 대학 안 나온 사람 뭐 없을 정도로 고학력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 그런데 정작 뭐는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의식은 점차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회가 점차 거꾸로 침체되어져 가고 망해져 가는 그런 일종의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이유는 하루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점차 망한 거예요. 점차.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확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부터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저 세상이 제공해주는 편안한 안락함, 문화의 이기를,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에 급급하고 맨날 어디 레저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그러는 동안,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의식, 도덕적 윤리적 의식은 점차 사그러 들어가는 거야. 지금 사탄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찔러보는 거죠. 야, 동성애가 내가 유럽하고 미국은 싹 다 점령했는데 한국도 뭐 신앙 뜨겁다고 저러면서 말이야, 한국 교회 성장했다고 그런 거에 만족하고 자랑하고 도취되어 있을 때, 전부 다 풍요를 자랑하고 한류를 자랑하고 국뽕에 취해 있을 때 내가 한번 찔러볼까? 지금 그런 때입니다. 한국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예? 마귀는요, 성도들은 막 칼과 창으로 불로 막 채찍으로 다루면 교회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는 더 일어나요. 근데 배부르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그걸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57절부터 5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8절을 보세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이건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 용서하고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제 고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줬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법원에 가기 전에 빨리 서로 화치를 맺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되죠.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화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맛있는 고기도 한 사주고 이러면서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이 놓고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용서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때는 벌써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안 구합니다. 아주 안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문제를 유발시켜요. 이 사람들이 참 이 완악함이, 교만함이 그런 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제가 볼 땐 대부분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정로로 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빙 둘러가는 거예요. 빙 둘러가는 동안 문제는 더 생겨나요.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빨리 가서 미안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좀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을 받으면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그게 지금 57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용서해 준다는 문제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로 봐요. 이거를.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저는 이것을 예수 믿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면 그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5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One penny,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거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말은 철저하게 모든 혐의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면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면제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외에는 그 모든 죄에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율법은 어때요? 반드시 한 푼이라도 다 받아내는 게 율법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누가 누구에겐가 혐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간에 법원으로 가게 되고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마지막 날 지옥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기 전에 빨리 이 시대를 분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철학 진리 아닙니다. 자연 질서 진리 아닙니다. 그건 그냥 순리입니다. 순리.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냥. 하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적인 순리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 그 보편적 순리나 질서가 주지 못하는 것을 복음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과 불법과 불의함 그 가운데 이 진리가 있으면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 갈등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분열케 하고 세상에 불을 지피는 바로 그런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생명을 우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